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왔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만큼은 또 더욱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놀라운 당신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아름답고 놀라운 예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또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이 시간만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채 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우리 앞에 서 있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늘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이든지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고,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단지 특정한 시간뿐이 아니라, 단지 이 시간만이 아니라, 단지 예배와 기도의 시간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우리의 기쁨을 2배로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슬플 때에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든 순간일지라도, 어렵고 고통이 가득하며 괴로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아냐.
많이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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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그 한 분 예수님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앞으로, 당신의 품 가운데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 시간 이 집회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오니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집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좌정하시고 드러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생각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주시고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선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 외에 그 어떤 것도 사모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큰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당신을 더욱 사모하며 나가길 원하오니 저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강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강한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귀한 삶의 축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셔서 운용하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어 타락할 수밖에 없었지만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만이 이 시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 속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사 말씀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모두 눌러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째 재앙이라고 해서 받지 못하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이 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을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그들이 멀리서 욥을 보았으나 그가 욥인 줄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한참 뒤에야 그가 바로 욥인 줄을 알고 슬픔을 못 이겨 소리내어 울면서 겉옷을 찢고 또 공중에 티끌을 날려서 머리에 뒤집어 썼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잠깐 되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0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거기서 어리석은 여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은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나발이라는 말인데 종교적인 지식, 신앙적인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기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그 진리를 알아야만 우리는 그 진리가 주시는 그 복음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않으면 어리석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을 알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음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했죠.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는 말하는 구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한다는 건 뭐였냐면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들죠. 그 생각이 드는 공간을 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에 우리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든지 그것이 나쁜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반대로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이 든다고 해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 속에 생각이 가득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영 말고 혼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혼이 바로 우리의 영에 있는 생각들을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혼에서 우리의 머리에 드는 생각들을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순간 그것이 만약에 믿음의 생각을 결단했다면 믿음이 되는 것이고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결단하고 그것을 의지로 결단했다면 그것이 바로 죄된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의지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의 혼이 의지로 결단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바로 행위죠.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면 우리의 행위로 나타납니다. 만약에 믿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의 의지를 결단해서 순종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행위라는 순종의 행위라는 그런 결과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죄된 생각, 악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결단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악한 행동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혼으로 결단하는 것은 이렇게 행위로 나타나는데 행위 말고도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우리의 머릿속에 드는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생각, 선한 생각을 우리의 말로 뱉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을 우리의 의지로 결단하면 말로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다는 것 자체는 바로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 머리로 들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악한 생각, 죄된 생각이 들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생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게 지난 시간까지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어리석다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라는 말의 반대의 뜻은 지혜롭다는 뜻이겠죠. 네. 지혜롭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알아야겠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리석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아야만 어리석음의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어, 헬라어로 기노스코마이라는 말입니다. 기노스코마이. 근데 이것은요. 먼저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뭔가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할 때는 이 기노스코마이를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만 기노스코마이를 쓰는 겁니다. 즉 진리를 알지니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저 기초교리 교육 때 배웠던 그 기초적인 신앙 지식을 가지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설교 시간에 언급해 잠깐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그냥 알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문제다라고 그 신앙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론이 가능하죠. 우리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집회도 참석하고 말씀도 설교도 많이 듣고 하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잘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그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보다는 그죠?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한 말씀을 더 사모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교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냥 우리의 문제가 어? 해결되는 그런 설교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이제 게으리하고 오직 나 자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를 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승리할 비결을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공의 방법을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려고 하는 노력들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배운다라는 뜻이 있어요. 배운다. 우리가 뭔가를 알려면 배워야 되잖아요. 운전면허를 하려면 운전학원에 가서 배워야 되잖아요. 컴퓨터를 다루려면 컴퓨터 책을 보든지 뭐 인터넷을 뒤지든지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지 않고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는데 신앙에는요, 강화가 있고 심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화는 신앙을 강화시키는 일이죠. 예를 들면 기도회를 한다든지 찬양 집회를 하든지 수련회를 한다든지 부흥회를 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많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심화가 있는데 심화는요, 신앙을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심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움을 통해서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예배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해서, 말씀 묵상 모임을 통해서, 뭐 각종 그 성경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심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신앙의 두 다리, 강화와 심화는 같이 가야 돼요. 신앙을 강화만 시켜서도 안 되고 신앙을 심화만 시켜서도 안 됩니다. 신앙을 강화시키면요, 맹목적인 신앙이 돼요. 알지 못하고 믿기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적 지식을 갖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빠지는 게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들은요, 신앙이 강해요. 열심히 믿어요. 근데 제대로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강화시키지 않고 신앙을 강화시키지 않고 심화만 시키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머리만 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아는 건 많은데 실제적인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진실함도 없고 뜨겁게 믿는 뜨거움도 없고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적인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우리는 신앙을 강화시키기도 해야 되지만 심화시키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 교회는 강화는 많이 시키는데 심화는 시키지 않는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강화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심화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강화는 열심히 해요. 뭐 기도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새벽 기도도 가고요. 찬양도 하고 뭐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예배 때는 사람들이 뭐 많이 오지만 성경 공부 모임이라든지 신앙 세미나 모임이라든지 이런 모임에는 뭐 많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요. 이게 모든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배워서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서 알아야만 바로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는 거랑 이해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원래 아는 거는 그냥 지식을 알고 있는 겁니다. 뭐 1 더하기 1은 2다. 그다음에 성경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뭐 이런 거.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 뭐 그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원래는 아는 것이죠. 근데 이 기노스코마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히 정보를 머리에 넣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 말씀의 맥락도 봐야 되고요. 상황적인 배경도 봐야 되고, 역사도 봐야 되고,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봐야 됩니다.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다. 이거는 아는 거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를 세우셨는가? 바로 그분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그분의 말씀 전파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실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정보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자기를 죽이신 것이고 그로 인해 자기의 죄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건데 우리도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부활도 단순히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기노스코의 두 번째 뜻, 배우는 것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배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희가 교회에서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이 뭐 말씀을 묵상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는 차원이에요. 묵상도 이해하기보다는 아는 차원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말씀 자체만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뜻도 생각해 보지만 사실 그저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뜻, 정확한 의미, 그다음에 당시의 역사적 배경, 그다음에 성경 전체의 맥락, 뭐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떤 특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와 하는 그런 모임들, 수요 모임, 뭐 금요 집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요. 바로 성경 지식만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게 신학적으로 접근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신학책을 보란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할 일이죠. 제가 열심히 신학책도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은 저와 함께 그 말씀들을 배우고 해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안다는 것의 네 번째 뜻은 뭐가 있냐면요. 발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발견한다. 발견한다는 게 뭡니까? 발견한다. 발견한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는 것을 발견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서요. 발견하는 일에 굉장히 소홀합니다. 별로 발견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초 교리 공부 시간에 배운 거 그거를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해요. 더 이상 발견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동안 알고 있는 것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면 깜짝 놀래요. 저게 하나님이 맞나? 너무 어색한 하나님이야. 예.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과 달라. 뭔가 거리를 두고 경계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이런 모습을 띌 때가 있죠. 그러나 이 안다라는 뜻은 바로 발견한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그렇게 발견함으로써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어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들을 예를 들자면 뭐가 있냐면 어떤 제가 그동안 이제 설교해 온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다." 이런 말을 했더니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알아봤는데 왜 하나님을 두렵다고 말을 하는가, 두려운 분이라고 말을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려운 분이 맞습니다. 성경책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죄인인데 죄가 없으시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움을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할 일은 회개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발견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은 정말 제한적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으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으시는 초월적인 분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들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배움을 통해서, 이해를 통해서. 아,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랐던 부분이 있구나. 정말 놀랍다. 매일매일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기를 그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멈춘다, 정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더 이상 발견하려고 하지 않을 때, 새로운 하나님을 더 이상 발견하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이 멈추는 거죠. 또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닫아버릴 때,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멈춘다,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언제든 발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다는 것의 다섯 번째 의미는요, 확인한다, 이런 뜻이죠. 확인한다. 여기서 확인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기노스코, 막 딱 기노스코만 이런 거 봤을 때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처럼 이해하죠.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암기해서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을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안다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넣었던 하나님을 그냥 지식으로 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 읽을 때만 하나님 잠깐 기억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뭐 생각지도 않았던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뜻밖의 도움으로 그 상황을 벗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아싸, 운 좋았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그 순간 기억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나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누군가의 질책이나 비난을 받아서 죄책감이 들 때에 그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죄책감에서 벗어나야지.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야.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씻는 거야. 이렇게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놀라운 기쁨을 주는 건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들을 바로 확인할 때,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로 알게 되는 것이죠.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많은 신앙인들이 머리만 큰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건 많아요. 뭐 성경은 몇 권이고 순서도 다 알고 제자는 몇 명이고 막 아는 게 많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아가면 그 신앙이 별로 효과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세상에 나가면은 그냥 세상에 발 밑에 떨어져서 밟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삶 속에서 그 지식적으로 만난 하나님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 그 말씀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세상의 삶 속에서 확인하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 오늘 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고, 저의 목회 철학으로 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근데 그 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뭔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비법을 배우고 도덕적인 윤리나 가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이해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확인할 때에 그 말씀이 정말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믿어왔고 알아왔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한 겁니다. 제대로 알지 못한 거예요. 바로 이 5가지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고 또 권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안다는 것의 5가지 의미를 여러분들 좀 암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늘 이 방법으로 대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그건 하나님 자체를 아는 거야. 다른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배우는 거야.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야.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들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하려고 하고요.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도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복음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혹 낮에 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래야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그 복음이 주시는 진리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우며 경험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그렇게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알아야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지식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인간의 지식을 구하거나 세상을 이길 처세술을 배우거나 성공의 비결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울함을 탈출할 방법이나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한 질병을 탈출한 그런 비결들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궁금증과 호기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려고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알고 마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다각적으로 신학적으로 입체적으로 배우고 더욱 깨달음을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깨달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대치 못하리. 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고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만물은 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만물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가 어떤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오직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으고 다른 곳에서 헤매며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일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 하나님, 오직 당신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오 아버지여,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그치고 오직 세상에 대해 알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여,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직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오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를 쫓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로 인해 그 복음을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참된 자유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오직 하나님께로 모으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관심과 호기심을 모으고 오직 하나님을 배우고 이해하며 발견하고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주시는 참된 자유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 영원한 생명의 자유, 구원의 자유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려 하지만 오직 진리를 깨달음으로 그 진리가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